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복을 주셨고 또 복을 누리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모두가 아시겠지만 절기상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입니다. 특별한 절기 때에 간혹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력에 따라 절기를 지키는 목적은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과거의 농경사회 때의 24절기에 따라서 농사를 지으면서 도움을 받지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력에 따라서 절기를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교회 절기에 따라서 특별한 어떠한 행사, 이벤트들을 진행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그 이유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어느 순간 각종 이벤트를 하면서 행사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절기를 보내잖아요. 그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갖는 이 유익함이 퇴색되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주연되시는 모습이 아닌 행사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 행사를 진행하는 조연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더욱 빛을 나가야 하거나 또 그저 교회의 재정을 위한 헌금을 내는 날 정도로 좀 변질해 본 그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면서도 과연 어렸을 때 우리가 그렇게 그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이러한 절기들의 행사들이 과연 정말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셨는가?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행사들을 진행했나요? 앞에 나와서 칸타타를 하고 어떠한 장기자랑 연극을 하면서 내가 받고 싶어 했던 내가 받고 싶었던 박수들, 그런 게 즐거웠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벤트들을 가정에서도 하고 여러 곳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그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어떤 날로 생각해요? 물론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날로 생각을 해요? 선물 받는 날.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들의 생일날 선물을 누가 받죠? 생일인 당사자가 받아요. 그런데 왜 성탄절에 우리는 내가 선물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선물을 받지 않으면, 또 어떤 데서 선물을 받지 않으면 마치 그 성탄절이 자기가 주인공이 안 돼서 삐진 아이처럼 그런 행동들을 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선물 받는 날이에요, 성탄절이? 물론 우리는 너무나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어요. 너무나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선물 달래요. 주객이 전도된 것 같지 않아요? 왜 우리 교회가 이런 행사 안 하냐고요? 아직 행사할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는 이벤트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이벤트하는 날이 아니에요. 이것이 먼저 딱 기초에 자리 잡아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도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처럼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하는 그러한 행사들을 진행할 거예요. 뭔가를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것을 내가 원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쁜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사를 이번 연도에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를 점검해 가자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기초가 좀 쌓여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왜 이것들을 하는 게 유익한지를 따져가면서 하게 될 거예요. 안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놓치지 말고 하자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인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날.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두가 함께 찬양단이 되고
성가대가 되고, 그래서 누구 우리를 봐주는 사람 앞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칸타타 끝나고 나면 박수 치는 거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칸타타 하면서 내 목소리를 더 뽐내고 싶어하는 그들의 모습들이 있는 걸 보면서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이러한 진지한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잘 정의하고 쌓아놓고, 그래야 그 절기들 가운데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탄절은 내가 선물 받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즐기는 날이 아니에요. 그러나 즐거운 날이고 행복한 날이고 은혜로운 날이에요. 내가 선물 받는 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선물을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아는 자들이 뭘 해요?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 놀러 가는 날 아니고 이벤트 하는 날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연 되시는 그 삶을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인공이 아닌가, 이거에 대한 것들을 해가는 그런 공동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조용교회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잘 배우고 자라가야 돼요.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어렵지만 잘 점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년에는 보다 많은 것들을 또 이제 하나하나 더 하게 될 거예요. 기초를 쌓아가면서, 점검해 가면서, 말씀으로 쌓아가면서 이제 새해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창세기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의 의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복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입니다. 그렇죠? 그냥 내가 어떻게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이 복된 삶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삶이 복된 삶이 아니에요. 그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주와 함께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라면 행복한 삶이.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께서 복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복이고,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복이며,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맞죠? 네. 고개를 들어서 제 눈을 봐주세요. 저하고 시선이 좀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생을 얻게, 그거 자체가 복이라고, 이런 얘기들 많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영생을 얻게 되는 것 모두가 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강조점을 조금은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예수님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에 조금 중심을 더욱더 무게를 두어야 돼요. 앞선 표현들에 의하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을 강조점을 둡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봤더니 영생하는 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봤더니 구원받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 것을 복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나, 복을 받은 거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받은 영생, 이러한 사고에 안주하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표현의 참된 의미는 예수라는 그 복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그 삶 자체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 걸어가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행복한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어디에 중심이 있는지 다른지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할 때 얻게 되는 어떠함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함께하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간단한 표현과 개념의 차이를 정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 그의 이름으로, 그의 능력으로 내게 주어지는 어떠함을 자꾸 얻어내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기대하고 그거를 갈망하고 혹여 그거를 얻어내지 못하면 삐치고, 그래서 금식하면서 떼쓰고 목숨을 담보로 막 협박하는 거죠. 그런 유치한 기복주의에 빠진 종교인에 머무를 수 있어요. 이제는 벗어나야 돼요. 주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구나. 복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데 우린 복을 받은 자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를 영접한 것만으로, 예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복이 나한테 왔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선물 받은 날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선물이 되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토록 꾸중하시던 것 같은 겉으로는 그럴싸한 모습을 갖추고 있으나 전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서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직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진정한 복을 몰라서 세상에서 그 복을 스스로 찾아내고 만들어내겠다고 자신의 정욕에 따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세상 사람 같은 그 삶을 살면서 여전히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수준에 머무르게 될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생각을 정립하시기 바라요. 어떻게? 예수님이 복이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구나. 예수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복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천국을 갈망한다는 것, 천국의 삶을 누리고 싶어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함을 우리가 마음껏 느끼고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이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가 좋은 곳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거기는 황금이 있고 뭐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모르니까 그런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몇 주 전 설교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기독교에 관한 그 평가 기억하시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좋은데 교인들을 보니까 교회 가기 싫어요. 그 평가.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되는 그 원인도 복의 실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관한 그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왜 그들이 원하는 복? 그냥 예수의 이름만 이용하고 하려고 하는 거. 뭐가 다르냐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조금씩 변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의 실체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거죠. 다시 강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또 누리는 것, 그러한 삶,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인 것,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 우리는 기쁜 거예요. 성탄절은 내가 선물 받는 날이 아니라 주님이 오셨기에 주님과 만났기 때문에 기쁜 날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생명을 누리는 삶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떠한 구원을 얻어내는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르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여러분들 복된 삶입니다.
복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행복한 삶이 차고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복 받기 바래요 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그런 풍성함이 있길 바래요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이런 것들을 자꾸 정의하고 이렇게 알려드릴까요? 왜 그래요? 자꾸 우리가 그 과거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들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받으세요 그러면 예수님 통해서 뭐 얻어내는 거 생각할까 봐 그래요.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복 받으세요 그러면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라는 거라고. 더욱 그 함께함이 커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또 거하도록 하시는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약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복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연도,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도, 그리고 어떠한 만들어진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대안으로 대처한 그러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창조 이전부터 예비하셨고 약속하신 그 복의 실체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를 배우면서 우리는 구속언약과 행위언약, 은혜언약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자꾸 언약들에 관련돼서 배웠던 걸 자꾸 정리를 하고 계셔야 돼요. 구속언약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구속언약이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 창세 전에 영원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맺으신 긴밀한 그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그 언약 안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선택자들의 언약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순종에 따른 그 의를 조건으로 택하신 이들을, 그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시죠.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 언약이 이 땅에 이렇게 펼쳐져 가는 거죠. 행위 언약으로 시작해서 은혜 언약으로 이렇게 펼쳐져 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창세전 계획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맞습니까?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해요. 우리는 시간에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자꾸 착각을 해요. 아담이 실패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실패하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고, 그렇게 계획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창세전의 그 구속의 언약하에서 그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하나님,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창세전부터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죄를 범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해요? 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그 하나님의 복이 이미 예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것이 역사상으로 던져진 게 언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왜? 복이신 그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 성탄절에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운 날이 아니라고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심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가 무슨 이벤트를 했기 때문에 즐거운 날이 아니라, 내가 선물 받았기 때문에 즐거운 날이 아니라, 가족들이 케이크 갖고 뭐 먹었으니까 즐거운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쁜 날이라고요. 복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거,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또한 이런 요계획 또 실패했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두 번째 아담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지혜와 능력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간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습니까? 올 한 해 정말 여러분들 염려와 걱정 가운데 많이 보내셨죠. 이제 새해에는 달라져 봅시다. 어떻게요? 맞아. 그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이전부터 이 모든 복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담대해지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 복을 더욱 누리시기 바래요. 그 복을 누린다는 건 어떤 거라고요? 주님과 더욱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욱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기 바래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한테 사랑을 부족하게 준다고, 내 부모가 나한테 부족하게 준다고. 아니요, 우리는 다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차고 넘치는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과의 진짜 사랑을 하면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행복하지요. 사랑을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셨습니까? 사랑을 하면 카페라떼처럼 뭐 이런 거 아니지. 행복하네. 변함이 없으신 분과 사랑을 해야 돼요. 왜 사랑을 하면서 사람들이 실패해요? 맨날 싸우는 건 뭐야? 저 사람이 변했어잖아요. 자기가 변한 건 인식 못하고 저 사람이 변했어.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하시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순종을 약속하셨어요. 그 순종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완전하신 인간으로 낮아지시면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시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택함 받은 죄인들과 연합하셔서 세례를 받으시죠.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세례는 나중에 다루겠지만 노아의 홍수와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고 홍해를 건너는 것과도 연관관계가 있고 성경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실패했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렇죠? 그렇게 나타나는 그 시험, 그것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정신에 따라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그 의를 보이시고 또 불순종으로 인하여 죽임을 받는 자들을 물과 피로, 당연히 죽어야 하는 마땅한 자들을 물과 피로 시키시고 살리셔서 그러시기 위해서 뭐 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임 당하시기까지 순종하시며 의를 보이셨어요. 그렇죠?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크게 읽으세요. 시작. 복이신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창세 전부터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래요. 이 사실을 마음에 붙드시기 바래요. 내년 한 해는 더욱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복된 한 주가 되시기 바라고 매달이 되길 원하고 매년이 되시길 바래요. 그 복되다는 건 뭐라고요? 주님과 더 사랑하는 거. 사랑하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들의 표정은 다르죠. 맞아요?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과 지금 뭔가 사랑 때문에 기쁜 사람의 표정은 달라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얼굴은, 표정은 달라지게 돼요. 사랑하시기 바래요. 간혹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 많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이들, 교회 안에 있더라도 그런 분들은 많은 의문을 제기해요.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래요. 어떻게 남자와의 관계를 갖지 않은 그 여자가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하여 자녀를 낳는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나 뭐 이런 신화들을 떠올리는 그러한, 그래서 뭔가 환타지 같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20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이때에
이런 질문을 할 때에 의문이 생길 때에 20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또 우리는 주의 사자 천사가 여기서도 이런 느낌이 좀 있죠.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고 막 이런 거 보면은 뭔가 좀 뭔가 지어낸 이야기 아닐까? 뭔가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됐다고요? 성령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과학과 문명 막 이런 지식으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이런 거죠. 신이신 그분이 어떻게 사람에게 죽지? 이런 건 이해가 되세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사람들은 그래서 마치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런 신화 이야기처럼 생각을 하거나 그러한 이유로 불신하거나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과학으로 이해가 안 되고 설명할 수도 없고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주의 사자의 일 같은 경우 그런 현몽하는 일이 그렇게 나타나나요? 특별히 또 그런 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을 혹시라도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그거를 막 내세워가지고 막 어떤 일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신비적인 일을 막 쫓아다니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문제점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는 무관하게 집착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신앙을 특별하다고 착각을 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 안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복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이 사건들을 아주 특별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사실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며 믿어진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있잖아요. 저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죠? 성령으로 잉태된 거 믿잖아요. 우리의 작은 머리로 여러분들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학으로 모든 걸 다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요? 성경은 믿음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사실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보다 작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구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나요? 왜 이렇게 되는지 어떠한 증상들을 설명해낼 수는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래서 더 추워지더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북극이 뭐 이렇게 됐더라. 뭐 이런 거 증상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런 증상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보다 능력보다 훨씬 크고 크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수가 있지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의 영역의 부분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고 나서 보면 놀랍게도 그것이 이해가 돼요. 믿게 되어지고 나서 보면 그게 우리의 논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전히 이거를 내 머리로 계산해 보니까 안 돼요. 그런 수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믿음의 영역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먼저 믿은 자들이 조금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신앙의 어떠한 성숙의 문제가 참 갭이 크죠.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믿고 깨달은 사람들은 자꾸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년 안에 가족들 위해서 또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내가 예수 통해서 뭐 좀 얻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아시겠나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져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하는지 상관없이 그냥 그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만약 똑똑한 사람만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이나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이해하고 믿는 거라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믿는 거예요. 복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나타나는 신비예요. 신비의 영역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점은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그들을 실패와 실수 없이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고 그를 붙들어 가신다는 점에 있어요. 예수라는 그 보관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복이신 예수님을 창세전부터 보내기로 계획하신 그 하나님, 그 복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성탄절에 이러한 것들을 자꾸 떠올리시는 거예요. 복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냥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누가 왔다더라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진짜 복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생명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요. 행복은 예수님과 함께할 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내는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복되심을 믿는 삶, 그것이 기쁜 삶이고 행복한 삶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죠. 물론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불신하던 자들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그냥 교회에 모임이 좋아서 나와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과정을 통해서 믿게 되고 깨달아지는 때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행사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나누려고도 하는 거예요. 바뀌면 안 돼요. 이러한 목적과 뜻함이 있기 때문에 행하는 거라고요. 그냥 이건 내가 즐거워야 되니까 하는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내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자꾸 각인하세요. 예수님 자체요. 복은 뭐라고요? 예수님 자체요. 그 복이 언제부터 예비됐다고요? 창세 전부터. 감사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 복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영접하게 되는,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영접.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거. 그거는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예수님 이용해서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원한다고 그러한 신앙으로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비교할 수도 없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그 복을 누리는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 신비. 예수님께서 그 복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렇죠? 창조가 되어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또 오늘날 내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때까지도 시간상으로 보면 참 오랜 시간이 흘렀지요. 그거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그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 언약은요, 사실 성경의 처음 시작은 창세기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우리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언약들 배우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 이후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것을 시작으로 우리 지금 한참 배웠던, 사실은요,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까지의 이야기 한 번에 그 챕터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아브라함을 거쳐 모세, 다윗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흘렀고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때로는 우리의 소견으로 볼 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때도 있었죠. 아브라함 때 다윗의 실패,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막 보면 뭔가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완성되어지고 실패와 실수 없이 이루어졌어요. 작년 성탄절 설교를 밴드에다가 올려놨었는데 다 읽으셨죠? 다 기억하시죠? 본문이 어디였어요? 오늘 본문과 같은데요. 내용은 다르지만 요셉과 마리아를 준비하시는 관계에 관해서 설교를 전해놨어요. 거기에 요셉을 준비하시고 마리아를 준비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 해놨으니까 그거는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래요. 주의 사자의 수태고지에 관해 오늘은 조금만 살펴볼게요. 본문에 등장하는 의로운 요셉은요, 그의 아내가 되는 마리아의 수태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나 그에게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어떤 일이? 주의 사자가 현몽했어요. 20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작년 설교에서도 다뤘지만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뭐 때문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뭐 하려고? 이루려고. 우린 여기서 뭘 떠올려야 돼요? 언약. 약속해 주셨구나. 미리 그때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구나. 떠올리시는 거야.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지금 뭐하고 계신다고? 이루려고 한다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약 73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지금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 가지고 일하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때때로 왜 우리 삶에는 나의 계획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향하신 계획이 다 있어요. 어떤 계획? 내 자녀 만들어서 내 백성 만들어서 함께할 계획. 기대하세요. 여러분들 새해는 더욱더 기대되는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미가서의 말씀도 인용을 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크게 읽으세요. 시작.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미가서 말씀이에요. 왜 선지서의 말씀들을 이렇게 지금 마태가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마태에게 글을 쓰게 하시면서 이 복음서를 쓰게 하시면서 왜 이렇게 떠올라서 인용하게끔 이렇게 쓰게 하시겠어요? 지금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내가 한 약속 내가 지키고 있는 거야. 내가 복주리라 한 그 약속 복주고 있는 거야.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복이라는 복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신실하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이 없어요. 또 신실함은 약속하심을 언약하심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을 수밖에 없죠. 왜? 내가 한 약속 반드시 지키니까.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참 많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 예비하신 그 복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구약의 선지서들을 여러분들 읽어보셨죠? 네. 다 내용이 기억 안 나도 읽어는 보셨잖아요. 그런데 많이 어렵죠. 이런 내용은 왜 있고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는요, 특히 구세주가 필요했던 시기예요. 메시아가, 구원자가 필요했던 시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그들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모두가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자신의 정욕에 따라서 살고자 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짓고 살아가는 그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패했고 타락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이 추구하는 그 복 얻겠다고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었어요. 그거를 성경에서 뭐 한다고 그래요? 간음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상 숭배하는 거를 간음한다고 얘기해요.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 내가 생각하는 그 복,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안 주는 것 같으니까 다른 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두려우니까 같이. 그러한 그들, 하나님께서는 실패하고 실수하면서 그들을 놓치실까요? 택하신 백성 버리실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이 잘못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야죠. 옳은 길로 옮겨야죠. 안내해 줘야죠. 때로는 사랑으로 품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면서 옳은 길로 인도해야죠. 맞아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무조건 헌신하는 사랑만 하는 그것이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눈물을 머금고 매를 드는 부모가 있는 거야. 그거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이들이 누구예요? 바로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뭐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고발하죠. 너네 이거는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심판받을 거야. 그래서 죄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심판을 선포해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타락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그때도 물론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래요? 괜찮아, 잘 될 거야. 거짓 선지자와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들, 그거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도 않은데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 부르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 받을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실들을 잘 기억하세요. 심판에 대한 경고, 그것으로 근데 끝나지 않아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심판받을 거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예요? 새로운 언약을 또 해주신다고요.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했어요? 그 경고를 무시한 채 끊임없이 자신의 정욕에 따라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죠. 우상 숭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이 매를 드시죠. 어떻게? 이방을 통해서.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결국에는 멸망을 하죠. 그리고 나서 포로 생활도 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회복에 관련된 메시지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새 언약을, 내가 너희 이렇게 씻기고 새롭게 해서 너희를 내 백성 만들 거야. 너희 구원할 자 보낼 거야. 근데 재밌게도 이사야서 이런 데 보면은 730년 전에 내가 메시아,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 보낼 거야. 영웅 보낼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빨리 이해하자면 히어로를 보내줄게 이랬는데 그게 언제 와요? 730년 정도 후에 온다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서의 그 어떠한
메시지도 무엇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단지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거 그 문제 해결해 주겠어,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복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혹시라도 세상의 종로로 타고 있으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상태 가운데 있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더욱더 예수를 붙들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해요. 함께 하시기 바래요. 그럴 때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또 이런 거 배웠죠.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어떠한 메시지가 함께 담겨져 있는 거라고요? 반드시 내가 너희를 죽여버릴 거야, 이거라고요? 아니에요. 그들을 심판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완성의 과정 속에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일이라고요. 왜? 그 죄는 사라져야 하니까. 죄는 죽어야 하니까. 죄는 없어져야 하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 다시 살리시잖아요. 그 약속, 새 언약들이 선지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지금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묵상하고 읽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이렇게 정교하게 해놓으셨는지를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우리 함께 성경 읽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기대하세요. 네. 모여서 이 자리에 모여서는 안 할 거예요. 네. 다른 방법으로 할 건데, 네?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어두셔야 말씀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어요. 세워질 수 있다고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과 가까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가까워지겠어요? 그렇죠. 복은 누리고 싶고 예수라는 복은 내가 누리고 싶은데 예수님을 몰라. 어떻게 복을 누려요? 예수님과 사랑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어떻게 사랑을 해요?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사랑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나의 발걸음 속에서도 예수님과 사랑하며 걸어가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것이고,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는 것이고, 노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렇게 약속하심부터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실패와 실수 없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누가 보여주세요?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크게 읽으세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하라고?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읽으셨죠?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그러니 그 내용의 구절을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잖아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라고. 이런 말씀을 보면 이제 그런 말씀들을 자꾸 떠올리시는 훈련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읽은 거를 그냥 다 요거는 마태복음에서는 요거만큼 봤으니까 요거만, 요한복음 이거 봤으니까 요거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유기적으로 조금 크게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 믿으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란 말이에요. 복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를 만나는 게 뭐가 그렇게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춰서 따라가면 돼요. 순종하시면 된다고요. 그러한 복이 차고 넘치는 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어떠한 것, 풍성함, 이거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이미 복을 받으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복이 내가 없다고, 이거 내가 부족하다고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주님과 더 사랑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자고요.
새해에는 그것을 위해서 이제 그 출발을 해보는 거야. 그러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더욱더 사랑하는 그 사랑이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이 흘러 넘치면 뭐가 돼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본질을 먼저 세우고 우리 시작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